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혈의 강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혈의 강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안녕하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하기 전에 몇 마디 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보다 못 배운 여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 또 나보다 가지지 못한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 그러나 나보다 당당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못 배운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 나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못 배우고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보다 더 당당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다 나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배운 여자보다 어떤 많이 가진 여자보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소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출애굽기 20장 3절을 알고서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알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밭을 갈다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왜? 그 밭이 내 것이 돼야지 그 밭 속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임의로 캐오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100% 거짓말이고 100% 불가능하고 100% 가짜고 그런 100%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럼 놈 팔았고 집 팔았고 다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야죠. 집 달라고 하면 집을 줘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는 거. 제가 지난번에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현실이 뭐냐?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플러스 시킨 것이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불났다. 현실감이 있습니까? 현실감 없어요. 왜? 내 마음을 거기다 주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 불난 거 갖고 내가 밤낮 떨이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옆집에다가 불났다. 이건 심각한 거죠. 왜? 옆집이 불나면 나한테도 피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났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소유물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유물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물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소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있죠? 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갖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 합격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남한테 소문내고 싶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걸로 갑질을 하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 그것을 일부를 충족시켜 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합격했으니까 기쁘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기쁜 것인지 가짜 기쁜 건지 아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불합격에도 기뻐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이 불합격해도 기뻐야지 그 합격했을 때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왜 불합격해도 기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유로 딱 하나예요. 뭐 지금 불합격해도 다음에 합격해 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합격에도 기쁘고 불합격에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기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라니까. 합격했는데 기뻐. 불합격하니까 슬퍼.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업 잘 되니까 기뻐. 안 되니까 슬퍼. 건강하니까 기뻐. 병되니까 슬퍼. 좋은 직장 가니까 기뻐. 못 가니까 슬퍼.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경에 항상 기뻐라 그랬지. 합격하면 기뻐라. 불합격하면 슬퍼라. 그런 말 있어요? 항상 기뻐라니까,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는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lway는 제가 always는 항시라고 번역했고 alway는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철자가 잘못됐다는데 철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시든 항상이든 내가 막 그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항시든 항상이든 늘이든 언제나든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불합격이 했으니까 더 좋은 길 인도할 거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있다면,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이 불합격했는데 기뻐할 수 있고, 병이 들었는데 기뻐할 수 있고,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누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이 없죠?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고파서 기쁜 거예요. 무슨 배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수만 번 경험했던 얘기예요. 왜 어저께는 기뻤는데 오늘은 안 기쁠까? 그 이유가 나중에 간단하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돈 벌면 아이고 기분 좋다 한턱 내겠다 그러고 돈 못 벌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무슨 돈 벌면 기쁘고 돈 못 벌면 슬프고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이끌 수는 있어요. 병 안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못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열장수 마음이라고.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해서 병 안 나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한마디로 개떡같이 사는 사람도 기도받고 병 낫는 거 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나중에 그냥 병 나오면 그냥 세상길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나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왜 고쳤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항상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기뻐합니까? 인상 팍 쓰고 짜증내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어서. 날씨가 더우면 짜증나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또 짜증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짜증나잖아요. 그것도 다 회개할 문제예요. 회개할 문제예요. 응?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해놓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섭리요, 역사하심입니다. 그 강의, 이거 여러분이 동의 못하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이 강의 듣지 마시고 텔레비 보고 재밌고 노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신앙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전능자입니다.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예. 예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아멘 잘하지. 근데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은 99.9%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뭐 과언을 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다면 다 가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지난 날 세월에 내 신앙생활의 99.9%가 가짜였고 꽝이었다고 내가 인정하잖아요. 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슬펐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들어서 여러분이 암이 걸려고 의사가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회개하고 죽고는 죽고 받을 건 받고 정리해야 됩니다. 주여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 10년 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됐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논리로 기가 막힌 이론으로 사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니다. 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같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한테 속임을 적게 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임을 전혀 안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게 돼서 육체를 갖고 있는 순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 사기가 안 당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죄라니까. 죄가 딴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한테 속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이런 강의도 필요한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답이 뭐고 정답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맞는 것이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험장에 가서 답을 정확히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치 내가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깨끗한 진공관이라든지 깨끗한 어떤 유리관 속에 내가 산다. 그러면 감기 안 걸리지. 그럼 평생 내가 유리관 속에 살 겁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살려면 그 바깥에 있는 안 좋은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면역력을 내가 키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 감기 걸릴까봐 방 안에서만 있겠다. 그래서 또 교통사고 날까봐 나는 차 안 타겠다. 만약에 나는 비행기 사고 날까봐 비행기 안 타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목 담거나. 나는 구덩이가 무서워서 구덩이 생길까봐 장을 안 담그겠다. 된장 안 담그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된장, 간장 못 먹는 거지 뭐. 외양간, 마구간에 소마옥간에
소막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이제 마구간이라 합시다. 쉽게. 마구간에 그 잠언에 있어요. 그 말이. 마구간이 더럽혀질까봐 또 소나 말에 그 밥통 있잖아요. 그건 내가 기억을 정확히 못했는데 그 밥통 그것이 더러워질까봐 만약에 밥을 안 주겠다. 소를 안 키우겠다. 말을 안 키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그 내공을 키워야지. 면역력을 키워야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고난이 따른다면 잘못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많잖아요. 많잖아.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전부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전부 가짜들입니다. 나는 100% 자신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실패가 많고 눈물이 많고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예수 잘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았지. 돌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스데반이 돌에 맞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었다든지 안 믿었다면 왜 그런 고난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한국의 목사들은 전부 가짜로 가르쳐요. 누구는 뭐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그러고 헌금 많이 하고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폼 잡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아놓고 누구 보고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영광인데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내가 영광을 안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영광 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또 그래. 그럼 헌금 많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된 거라고. 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식을 위해서는 1000만 원, 1억, 10억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돈 10,000원도 손이 떨리잖아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니까.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자식한테 왜 재물을 줍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고 싶으면 손톱만 것도 없어. 이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성경 출판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싫어. 자기는 그건 싫어. 남보가라는 거야. 성경에 나오면 사인해갖고 자기한테 공짜로 달라는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참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식을 안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 사인을 주는 것 뿐이에요. 결론은 뭐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 나의 어떤 뭐로 표현하나, 소위 영어로 말하면 나의 마인드,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 꽝입니다. 성경 1000번 읽어도 꽝이고 기도 하루에 10시간 해도 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한다. 내 모든 소유 팔아서 밭을 산다. 또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또 항상 기뻐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수천 수만 가지 갈래로 다양하게 말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구약 그 옛유언, 구약이라고 하는 그 옛유언 있잖아요. 구약 이거 틀린 말이라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옛유언. 그 옛유언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새유언, 신약이 다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다 있다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에 그 말의 의미가 수천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딴 말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무소부재하고 완벽한 분이란 말하지 아니 완벽하지 않은 분이 전능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합니까?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걸 왜 만들었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왜 만들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이니까. 그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제가 확신하는데 성경을 딱 축소를 하면요. 성경 66권을 딱 축소하면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물론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 나쁜 말은 그 사탄의 그것을 표현한 거니까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 있잖아요. 우주를 우리 현미경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자, 원자 그 이론을 공부해 보면요. 이 우주가 아주 조그맣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빅뱅 이론하고 다르게 빅뱅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에서 출발했다 그 말이야. 하나에서 점에서 출발했다 그 말이야. 점에서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거든. 아니 생각해봐요. 지구야 있어라. 지구야 만들어져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지구야 만들어져라. 태양아 만들어져라.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수백 번 말했잖아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주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아니, 하나님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우주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나보다 작은 거야. 결론은 뭐냐면. 나보다 작은 거예요. 우주가 내 거라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 아니,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지. 결론은 뭐냐? 욕심을 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 제가 그 강의 중에 그거 했잖아요. 예수짜리 인생. 나의 인생은 얼마짜리인가 그 강의했잖아요.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제목이 나도 잊어버렸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그 강의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값을 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서 나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다 그러면 하나님짜리. 100억 100조가 아니라 하나님짜리라니까.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샀다니까 당신을 죽어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도주 조금 오시면 우울하잖아요. 그죠? 우울하죠. 불안하죠. 노후 걱정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짓거리맛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써?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다 있었잖아요. 우주가 하나님 안에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나의 생명이 됐을 때 이 우주가 내 안에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손톱만큼, 아니 전자현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사이즈로 축소시킬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건 내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입증이 돼요. 그 이론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한 강의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 더 길게 하면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약간의 먼지밖에 없잖아요. 약간의 흙만 남잖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걸 더 태우고 줄이고 그러면 그는 결국 뭐냐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하나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이 육체 덩어리 하나가. 우주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조그만 뭐 명예, 재산, 뭐 조그만 어떤 거,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죠. 높은 데서 지구를 촬영했을 때 그 사진 같은 거 보세요. 먼 그 별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큰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아주 조그만 점으로 보이잖아요. 은하계 안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점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70억의 인구가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지금 막 지잘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웃겨버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내가 뭐 좀 안다, 또 뭐 어쩐다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린애기, 뭐랄까요, 철없는 어린애기가 지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웃겨버리는 게 웃겨버려요. 자, 보세요. 기억해라. 나는 지금 너와 같은 어린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너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뜨겁게 간구했던 신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 속에 요청한 어린 크리스찬들,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 그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그런 신자가 정말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가? 그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사실과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을 뿐인가? 그가 무의식적으로 사역과 찬양을 즐기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내면에 숨어있는 사람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어떤 것도 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자기가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인기와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일을 했을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문을 딱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떤 것도 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의 혼이 너무 약하고 절름발이어서 그의 버팀목과 정신적인 변덕과 벨란 성격이 장애물을 만나면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은 뭐냐면 그의 혼이 너무 약하고 쩔른발이어서 그의 버팀목과 정신적인 변덕과 별난 성격이 장애물을 만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을 딱 만나면 내가 그 쓰러질까봐 그냥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감기 안 걸리려고 바깥에 안 나가겠다.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차를 안 타겠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방문 잠가놓고 방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부딪히기 싫어. 골치 아파. 나 혼자 있을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영적 환경 가운데서조차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크리스, 너에게 묻고 싶은데 어쨌든 너의 삶 속에서 너 자신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약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지적당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 나도 모르는 어떤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지적당할 의향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의 바르게 지적당하든 무례하게 지적당하든 그런 지적에 대한 너의 반응이 너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지적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가 크리스찬을 깨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때때로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특히 그 십자가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로 인한 변화를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십자가는 항상 다가온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가 항상 내 삶 속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십자가가 올 때 오히려 환호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새로운 곳에 가기도 싫고 새로운 거 어떤 거 접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대인기피증 환자 있잖아요. 대인기피증. 남 만나는 거 싫어. 불안해. 남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또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도전해서 이걸 내가 모르겠구나. 내 실력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실력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시험 보는 거 싫어. 왜? 스트레스거든. 잘했니 잘못했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싫어요. 시험 보는 거 싫어. 그럼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매일같이 시험 보기를 원해.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를 원해. 이건 저도 다 경험했던 얘기예요. 내가 자신이 생기고 막 이 공부에 불이 붙었을 때는 매주 시험 봤으면 좋겠어. 왜? 그때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고 싶어요. 그러나 공부하기 싫거나 어떤 자신이 없을 때는 시험 보는 거 싫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